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73페이지,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며 어디로부터 다툼이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국제사회의 복지사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김혜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키가 134cm니까 그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키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된 사연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딸은 소용없다, 술주정을 하시면서 그 어린 딸을 밖에다 내동댕이 치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서 키가 자라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술김에 한 일이지만 자기 자식을 내동댕이 쳐서 키도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마음의 후회가 얼마나 컸는지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바람에 어머니가 너 때문에 아버지까지 돌아갔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14살에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식모살이라야 나이가 어린 아이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겨우 밥 얻어 먹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식모살이를 하는데, 하루는 담장에 붙어있는 광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직업 학생 모집 그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 찾아가서 지원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는 국제 기능 대회까지 나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금메달을 따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그가 철탑 산업 훈장까지 대통령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19살이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는데 지망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는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14년 동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게 됐는데 그가 봉사한 그 일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찬 칼리지에서 그를 초청해서 그 학교에서 학위까지 수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남은 생을 살면서 물론 이제 우리 나라에 돌아와서 많은 헌신적인 일을 하게 됐는데 그가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 것은 몸도 키도 아주 작고 허리도 물론 굽었죠.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 불우한 과정 속에서 성장 과정을 거쳤는데 남들을 위해서 봉사자로 헌신자로 살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됐을까? 아마도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 안에서 원망도 불평도 다 사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고 그러면서 그 생과 삶을 살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기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현재 소유한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 가진 소유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탈무드를 공부하며 자란 유대인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거듭난 신앙인으로 살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가르친 교훈들을 보게 되면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만물보다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다. 모든 사람 중에 미천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사람보다도 더 낮추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그 중에 찌꺼기와 같은 인생이다. 거기까지 깨달았다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 속에서 정욕이 때로는 반항할 때가 있고 거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쳐서 복종하도록 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의 가르친 교훈을 놓고 보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누굴까? 가정의 달 오른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교훈적인 얘기를 우리가 많이 참고합니다마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나보다 더 귀히 보는 사람, 나보다 더 귀히 보는 사람,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는 대개 옛날 계급 사회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물론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자녀, 자손 구별하는 그런 계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그 계층 계열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상대방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간에 와서 물론 계급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사회 구조가 그렇고 가정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마는 평등 사회에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 평등하다. 평등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건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없이 여김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어느 만큼 신장시켜주기 위한 구호일 뿐이지 사실 평등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평등이라는 말은 내가 50이면 너도 50이어야 되고 그 평등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 세계에서 과연 이 평등 사회를 이룰 수가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겁니다. 나를 더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더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지 평등사회의 법칙 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이 말씀을 문구로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리고 네 자리, 낮은 자리를 찾아라.
그런 뜻의 교훈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에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 보면 보상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공로라는 게 의식됩니다. 인식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인은 내가 선을 행하고 남들이 못하는 일을 행했을지라도 나를 또 낮추고 또 낮추면서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 공을 주장하고 내가 의롭게 선하게 산 보상에 대해서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신앙인이 되고 만다. 불신앙인이 되고 만다. 근데 그런 교훈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춰라.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욥기서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도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처럼 끝까지 인내해라, 그런 말씀도 없잖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욥을 그렇게 부요하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거지보다 못한 그런 아주 천박한, 죽는 것만도 못한 그런 인생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셨을까? 아마도 그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지 않을까? 왜요? 욥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티끌로 돌아갈지라, 자신이 티끌임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부요하고 풍족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티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할 겁니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진 심판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면 죽어서도 위대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근간에 우리 사회에 화장 문화가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화장을 합니다. 나중에 화장하고 난 다음에 화장터에서 내주는 거 보면 먼지밖에 더 있습니까? 재밖에 더 있습니까? 사람이 결국 이렇게 돌아가고 마는구나. 수의를 입히고 좋은 관을 쓰고 좋은 장의사 차를 부르고, 그리고 장례 행렬을 떠나면 사람들은 죽어서도 존경스럽고 위대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인간의 육신의 몸은 이미 썩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마지막에 썩다 흙먼지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흙먼지가 되고 만다. 그러니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으로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순종해라, 복종해라, 하나님 말씀의 말입니다. 순종은 내가 좀 물론 힘들 때도 있고 형편이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해야 되는 줄 알고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복종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도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런 말씀. 왜요?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고 결말에 대해서 예상치 못해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는 복종해도 결국 하나님은 긍휼하신 은혜를 베푸신다. 교훈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단시키신 과정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가졌던 신앙의 최고봉이 선민의식. 하나님 우리 택하셨다. 그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방 사람과 만물은 다 보잘것없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만 사랑하신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이방에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그 이방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아가며 천대를 받아가며 학대를 받아가며 자기네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다. 이방인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홍해바다를 통해서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연단시키신 과정을 놓고 보면 만물만도 못하다. 선택받았지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에레미야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교훈이 뭡니까? 너희가 앞으로 이방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거기서 고통을 겪어도 이방 나라 왕들을 잘 섬겨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돌이켜 주시리라. 자기네 실체를 알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가르치신 역사적 교훈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공자처럼 아버지로부터 형제들 중에 11번째 태어났지만 최고의 사랑과 존귀를 받고 자랐던 소년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서 사람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연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갖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깨닫는 것이 아하, 이렇게 교만하기 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찾아오지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사람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내 자신이 만물에 찍히만도 못하다는 사실. 죄인들 중에서도 제일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사람 모인 곳에서, 교회에서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시간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실체를 몰라서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가정에서도 혈육이 앞세워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고 나 자신을 낮추고 사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무한하신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도록 강권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삶 중에, 일터 경영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